오늘은 요한복음 86번째 강해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것, 우리 주님께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거야 우리 주님께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몸에는 수의를 입고 있고 손과 발이 배로 동요 매인 채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온 인물, 그 사건, 그것들이 바로 나에게 해당이 되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걸 일치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몸에는 수의를 입고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에 감싸인 채 나왔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알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안에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몸에는 죽음의 옷,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입고 있고 손과 발이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 오늘 찬양하는 속에서 찬양 잘 하셨는데 또 옷도 잘 이렇게 통일해서 준비해서 입고 나와서 찬양을 아주 잘 하셨는데 저분들이 만약에 수의를 입고 배옷 있잖아요. 배옷을 입고 시체를 이렇게 염할 때 꽁꽁 묶듯이 묶어가지고 얼굴은 다 이렇게 염할 때 얼굴도 다 감싸잖아요. 수건으로 완전히 다 덮지 않습니까? 얼굴을 그렇게 다 배로 감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좀비예요 뭐예요? 괴물이잖아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당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든다면 이게 무슨 꼴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산자의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수의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겁니다.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인 것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지금 매여 있어요.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매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열등감, 과거의 교만,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에 매여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걸 풀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과거에 매여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 없고, 과거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누구나 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과거에 매여 살 거냐, 아니면 그걸 풀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거냐 하는 것뿐이지, 과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과거의 모든 사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 사고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 사고방식에 매여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옛날 누구든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자손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자랐든지, 그것은 내 과거에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옛날 왕의 자식보다도, 황제의 왕자나 공주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옛날에 어떤 자식이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몸만 교회 올 뿐이지, 그럼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흉측하게 생기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테스트를 했어요. 얼굴이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 10명을 뽑아다가 분장사를 시켜서 분장을 했어요. 얼굴이 흉측하도록. 그리고 흉한 흉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죠. 분장을 했으니까 얼굴이 흉측하고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 앉혀놓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실험을 했어요.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널 보고 어떤 반응을 하더냐.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더럽게 보고, 또 괴물처럼 보고, 특별히 내 얼굴에 있는 그 흉측한 흉터를 보고 사람들이 외면하더라. 10사람이 똑같이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이걸 실험할 때 분장사를 시켜서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흉측한 흉터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지정된 장소에 앉히기 전에 분장사를 시켜서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는 척하면서 이 얼굴에 그 모든 분장을 다 지워줬어요. 본인만 모르지 이거 다 지워져 깔끔하게 옛날 그 모습으로 다 이걸 지워줬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걸 알지 못하고 좀 전에 분장했을 때 거울로 보았던 그 흉측한 얼굴 그리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그 얼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로 본인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얼굴이 멀쩡한데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 분장사가 자기 얼굴을 흉측하게 만든 그 얼굴인 줄 스스로 자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도 아무리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셔도 스스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옛 사고와 옛 사고방식에 스스로 매여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이 옛 생각과 옛 장식과 옛 사고방식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애들 보세요. 꼰뜻하면 울고 삐지고 애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손녀가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해줍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가 제일 사랑해요. 꼰뜻하면 삐지고 울어요. 뭐가 힘든다고 웁니까? 뭐가 어째서 삐져요?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뭔가 힘들지 않겠어요? 못마땅한 게 있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다 잘해줘도 자기 나름대로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울고 삐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크면 클수록 더해요. 스스로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나요.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란 말이 나온 거예요.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멘. 버리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우면 못 살아요. 죄명에 못 죽어요. 얼마나 가겠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해결하면서 사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인생인데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낙심하는 습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만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습관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습관 버리세요. 문제만 생기면 화내고 자기 마음에 들 자에는 화내고 그럼 화병으로 죽어요. 그런 모든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 노름, 마약, 잘못된 취미, TV, 게임, 잘못된 거, 지나친 거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아직도 술을 못 버리세요?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버리세요? 담배 피우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데 담배 피고 술 마시면요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로 늘어나요. 10배가 아니라 이건 미국 암학회가 발표한 거예요. 10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술하고 담배하면. 술하고 담배만 안 해도요 암에 걸릴 확률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왜 그것도 먹고 있습니까? 집사 되셨잖아요. 명색이 집사잖아요. 왜 그걸 못 끊으세요? 어떤 사람은 권사도인데도 심지어는 장로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끊으세요. 아멘도 안 해. 지난번에 난예배 왔던 그 장로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 하던 분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착한 분이고 부정과 불의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았고 집사가 됐는데도 군대 생활하면서 술을 못 끊는데 군대는 일주일에 술 한 번도 안 먹는 주간이 없어요.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회식하고 훈련 끝나면 또 회식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맨날 술 먹어요. 군인. 담배 하루에 2갑 이상 폈대요.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육사 나온 사람인데 의지가 있잖아요. 군인인데. 담배를 결심을 하고 끊었는데 6개월까지는 끊어지더래요. 6개월 뒤에 도저히 못 끊겠더래요. 손이 떨리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또 했대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했답니다. 이거 끊게 해달라.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나야 이걸 필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담배를 필 필요가 없고 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담배를 안 폈더래요. 야, 신기하다. 내가 하루에 2갑 이상 피는 사람인데. 왜? 생각이 안 나서. 하루를 지났대. 그 다음날 지났는데 또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전혀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안 폈대. 그 다음날도 옆에서 담배를 피는데도 전혀 담배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담배를 안 핀대. 생각이 나질 않는데 피우고 싶은 생각이. 회식 자리에 가는데 전에는 같은 장교들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마시고는 생각이 없어요.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데 나 안 마시겠다. 입을 벌리고 한 병을 막 그냥 쏟아부었대. 근데 자기는 안 마셨대. 마시고는 생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신다. 그게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옛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풀어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욕심에 매여서 살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가면 결국 어디에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세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욕심이든지 돈 욕심이든지 명예 욕심이든지 권력 욕심이든지 쾌락 욕심이든지 성공 욕심이든지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은 망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요. 율법적인 방식,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율법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게 율법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요만큼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요만큼 잘해주고. 그러니까 맨날 써. 네가 조금만 더 나한테 잘해줘봐. 그럼 내가 조금 더 너한테 잘해줄 때는 그게 다 율법이에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넌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다 율법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꽁꽁 매여 있어요. 불신앙에 매여 있어서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일만 닥치면 믿음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바닥나고 위기가 닥치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신앙에 갇혀 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았잖아요. 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는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매여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으니까 죽은 자가 입고 있던 수의 죽음의 옷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죽은 자가 입고 있는 죽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절망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옛날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입고 살았던 옷입니다.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얼굴이 수건으로 감싸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염할 때 다 수건으로 다 싸잖아요. 입에 쌀을 넣어주고 또 동전도 한 입 넣어주고 탈지면으로 모든 콧구멍, 귓구멍 다 구멍을 막고 그리고 배로 꽁꽁 싸지 않습니까? 이게 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내가 속에 살아있어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버려요.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이걸 벗어버려야 들립니다. 아멘.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려야 보이고 들리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흑암과 사망과 불신앙과 죄와 죽음의 이 모든 수건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매인 것을 풀고 자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달으세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옷, 수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옷, 죽음의 옷, 저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매인 거 다 풀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거룩하고 자유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성령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금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났지만 수의를 입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이 수건에 쌓여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말씀을 들은 오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타내게 하라 하신 주님,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 죄의 옷,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질지어다. 얼굴을 감싸오는 수건도 다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끊지 못합니다. 죄악도 나쁜 습관도 옛 사고방식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옛 사고와 옛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영감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흰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이신데 어찌 내 병을 못 고치시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가정 속히 인가도시켜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과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복된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 곳곳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기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